오늘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정해놓고 또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이 비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지 말고 그것들은 버리는 것이 더 나은데, 신앙의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따지고 불평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추구하지 않고 비본질에 대한 부분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누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또 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라는 책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인기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팬으로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팬인 사람들은 그저 그의 인기에 영합해서 그 인기를 함께 누려보고 싶고 환호받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인류 구원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고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자신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고 전하는 데 자기 일생을 다하고자 하는 제자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메시아의 오심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고 자신들도 그런 삶을 향해서 걸어갔어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외식에 집중했고 신앙의 비본질에 집중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논의했던 그런 사람들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들은 율법에 대한 조항의 것들은 너희가 들은 대로 행하면 좋겠고, 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배우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가르치는 조항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양,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말한 것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또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려 하는 모습, 선생 되려고 하고 지도자의 소리 듣기 좋아하는 그런 삶을 배우지 말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하반절에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율법을 말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너희가 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언행일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본성들이 있어요. 특히 사랑 같은 거.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만 알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널리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품지 못한다? 그럼 언행이 불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 내가 믿지 않겠다.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제가 종종 들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나가면 막 특정한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해 가면서 아우 내가 저럴 거면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런 얘기 못 들을 줄 아세요? 다 듣고 다녀요. 그냥 시장 한 바퀴만 쑥 돌다 오고 또 그냥 이 식당 저 식당 가면서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얘기 참 불쾌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금전적인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안 갚는다 이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숱하게 들으면서 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구나. 보는 눈이 있구나. 차라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마음대로 생활해도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니까 아니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평가되고 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단서가 붙어요 항상.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이거예요. 그만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나온 신앙인의 그 발자취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과거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더 악랄하면 악랄했지. 여러분 이렇게 가게에 가서도 가급적인 물건값 안 깎는 게 좋아요.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줄 알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데 방해가 돼요. 어떤 분이 전도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전도할까를 늘 고민하다 또 기도하다가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교회 올라오는 길목에 리어카에 이제 귤 이렇게 올려놓고 파는 이렇게 상인이 있었는데 저 사람을 좀 전도해 봐야 되겠다. 그럼 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귤을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사겠다 하면 자기가 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에 10개다 그러면 10개를 골라서 담는데 보고 팔지 못할 만한 귤들 있잖아요. 이렇게 상한 거, 물집 잡힌 거 이런 거. 그런 것들만 골라 담더래요. 그래서 몇 번을 사는데 이 사람이 이상히 여겨갖고 왜 그러냐. 이게 좋은 귤 많은데 왜 그런 거 안 담고 꼭 못생긴 귤, 이렇게 팔기 어려운 귤만 골라가느냐 그랬더니 사실 내가 교회에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못난 귤만 골라가면 그래도 당신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르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이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섬기려 들지 않고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라 칭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선생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자기가 선생된 줄 알고 자기가 높이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은 겸손의 삶이고 섬김의 삶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당시에 게스트, 손님들이 오면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식탁이 디귿자나 혹은 미음자, 네모진 탁자에서 길게 이렇게 긴 탁자에 누워서 식사를 하는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 눕다 보면 저 사람 상대방의 발이 내 머리에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종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칭찬받으려 하고 또 겉으로 신앙의 모습들을 드러내려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외식
외식하는 자의 습성이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15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 외식함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도 못 들어갈 뿐 아니라 그 외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면 성전에서 지도자로 추앙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먼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일에 그들이 게으를 뿐 아니라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특히 오늘 보면은 무엇이 크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제단이 크냐, 금이 크냐, 그 위에 있는 재물이 크냐, 성전이 크냐, 아니 성전 안에 있는 그 금이 크냐, 뭐 이런 문제들로 이야기해요. 이게 성전과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요. 그 안에 재물이나 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본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뭐 굳이 비교하자면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뭐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의 것을 강조한다고 해보세요. 재물에 관심 두고 금에 관심 두고 그래서 그것을 좀 모아서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또 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이익만을 생각하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제단과 그 성전을 강조하고 하나됨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한다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본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비본질의 것들은요, 나누어줘도 돼요. 포기해도 돼요. 내려놔도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비본질의 것들을 부여잡으려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버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섬기려 들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이 외식함 때문에 다른 사람마저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요 목회자가 음식을 가리면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뭐랄까요 그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저희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모든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신방 가면 뭐 성도들이 이 음식도 내놓고 저 음식도 내놓는데 그러면서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뭐 음식을 잘못 보관해서 어떤 음식에는 막 개미가 끓는 막 이런 음식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상한 음식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도 그걸 또 성도 앞에서 뭐가 있느니 없느니 맛이 있느니 없느니 막 이런 이야기 해가면서 먹으면 상처가 된다고 실족한다고 그걸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이제 마을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이분이 캄보디아에서 자주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이 그릇에 개미가 그러니까 뜨뜻한 차니까 이제 개미가 다 죽긴 했어요. 진짜 컵 둘레에 뺑 둘러갖고 딱 떠 있더라고요.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또 들은 풍어론이 있어갖고 이 선교지까지 와서 저 사람들의 그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마시다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 이후로부터는 가리는 게 없었어요. 거기는 이제 물이 이제 모기 유충들이 많아요. 밤에 목욕할 때 몰랐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받아놓은 물에 유충이 얼마나 많이 떠 있든지. 근데 그것도 그냥 하루예요, 그냥. 그 다음날부터는 유충이고 뭐가 없어. 더워 죽겠는데 뭐 그런 거 가릴 저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씻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본질과 비본질.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했다면 그 사람 한 생명 구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방해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소한 것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안에서 정말 상처가 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금전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 시기, 질투. 저 사람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배 아프고 왜 나는 낮아져야 하는지. 저 사람을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만 직성이 풀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특별히 23절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함에 대한 부분들, 그들은 율법을 더 중요시 여겨서 그 지키는 것들,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일 규례라든지 할례의 법, 제사법들을 통해서 오히려 긍휼과 그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 이런 것들을 이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엄격한 규율로서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들러 엎으셨잖아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친히 낮아질 수 있어요. 천하보다 그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희생시킨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불신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섬겨야 되고 얼마든지 사랑해야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부분들을 비판하고 계세요. 외식과 불법이 안에는 가득한데 겉으로는 화려한 체하고 우아한 체하고 거룩한 체하고, 그런데 이 속은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고 외식함으로 가득 차고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가득 차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심을 감추고 전도하는 건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전도 방식은 우리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정답이에요. 예전에는 뭐 호떡도 가져나가고 팝콘도 가져나가고 냉수도 대접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즘 그게 참 전도에 도움이 안 돼요.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의 삶이 밑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저렇게 전도는 열심히 하면서 교회 나가기만 하면 누구 욕이나 하고 섬기지 못하고 높아지려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예, 그것이 그 전도의 노력들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들이 해온 그 전도의 수고로 따지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보다 배는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왜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왜 그렇게 했어요? 부모에게서 배울 점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고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하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강조하니까, 공평하게 말씀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지기 전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정답이에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에게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런 식으로 사세요?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으면 망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 자녀에게 본이 안 되는데 다른 이웃들에게 본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저도 그런 데서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안동에서 사역할 때 처음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지역적인 정서도 안 맞고 또 이 안동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싸우듯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사무실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옆 사무실에서 막 큰 소리가 나갖고 싸움이 난 줄 알았어요. 제가 갔더니 그냥 기분 좋아서 하는 얘기, 이 사람들은 막 이게 에너지가 막 올라오면 막 무슨 막 목살 잡고 싸우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어우 야 여기 너무 안 맞다.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우리 아들한테 풀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아빠한테는 얘기 못하고 엄마한테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고.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한 1년 반 동안 충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애썼는 줄 아세요? 그래서 야단쳐야 될 부분도 잘 설명하고 그런 시간들이 오래예요. 그런데도 그 과거에 아빠한테 혼났다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가 아직도 작용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뭐랄까요? 이 사용한 언어가 평소처럼 이렇게 온화한 말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긴장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 두 자녀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물론 뭐 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면 제가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 목사님 부드럽지도 않고 딱딱하고 생긴 것도 차갑게 생겼는데 말 들어보니까 더 차갑다고 이런 얘기 들어봐봐요. 누가 신방을 받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목사님 무서워서 찾아와 뵙고 뭐 어떤 상의를 하겠어요? 제 품성이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성격이 괄괄하신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반대로 굉장히 온화한 분이세요. 성격은 닮게 돼 있거든요. 제 성격이 반반이에요. 한 부분은 괄괄하고 한 부분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근데 저는 이쪽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젊었을 때는 그냥 막 괄괄해갖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부서를 맡잖아요. 교사들이 이렇게 시들시들하면 다 잘라버렸어 그냥. 상반기 해보고 이 교사 안 된다고 다 잘라버렸어 그냥. 그 정도로 괄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성전이 되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나는 그 한쪽을 갖다 그냥 다 잘라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뭔가 같이 만들어가는. 여러분 바울의 성향과 바나바의 성향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젊었을 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괄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둘이 다퉜어요. 그 조카, 그러니까 친척이 같이 전도여행 갔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도망갔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 막 다퉜어요. 그냥 크게. 그리고 나서 찢어지고 2차 전도여행부터 바나바와 같이 다녔잖아요. 이 바울은 이 성과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일적으로는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또 서신들을 잘 살펴보면 바울의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이 달라요. 바울이 바나바와 다니면서 바나바의 성격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그 인간 관계 유형의 이 리더십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점차 동역자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의 후기 사역이 굉장히 풍성한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그런
바나바 유형의 관계지향적인 리더십을 배우고 싶어 하고 한동안 이제 처음에는 바울의 리더십을 배우다가 바울의 그 후기 사역들을 보면서 뭔가 관계지향적으로 목회적 리더십을 바꾸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이 외식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낮아질 때는 낮아질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줘야 될 때는 줘야 되겠지만 낮아지고 섬기고 본을 보여주고 또 외식함보다는 내 안에 솔직한 모습들을 드러내주고 선생되기보다는 오직 선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